자, 오늘은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마지막 주 가정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128편 우리 하나로 이어지는 말씀인데 우리가 다 찾아서 좀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길을 걷는 가정, 주의 길을 걷는 가정,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지금 3년 차에 이르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긴 터널을 통해서는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뭐 경제가 출렁이고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고물가, 경제적인 상황들이 우리 삶의 현장까지 정말 긴밀하게 지금 느껴지고 부대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어려워지겠구나, 살아가는 날들이 참 만만하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말세 지말에 나타날 징조들에 관해서 여러 군데 말씀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에 굉장히 어려워진다,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더 붙들려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고난이 예전의 고난 같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셔요. 2차 그 세계대전 당시에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그 여자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자기 집에 유대인을 숨겨졌다는 그 제목으로 굉장한 고초를 겪으셨어요. 그래서 수용소에 끌려가셔서 아버지가 수용소에 돌아가시고 위에 언니도 죽고, 그리고 말도 못하는 그런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다가 이렇게 나오셨는데, 이후에 이제 막 간증을 하고 다니시면서 많은, 정말 이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 이런 격려의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만일 우리 내면을 들여다본다면 낙담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면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면 차표를 가지고 뛰어내릴 것이 아니라 차표를 가지고 조용히 기다려야 합니다. 자, 이번에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본인이 정말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큰 고난을 통과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긴 터널을 통과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세상을 보면 절망하게 되고 우리 내면을 보면 낙담하게 됩니다. 자꾸만 세상에 어렵다고 해서 세상에 몰입하면 더 낙심하고, 그렇다고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더 낙담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봐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42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이죠. 우리가 참 격려가 되는 그런 말씀인데, 아마 이 시편 기자가 우리처럼 이런 코로나 이런 상황 때문에, 이런 환난과 고난 때문에 예배다운 예배, 하나님 성전에도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예전에는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 인도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왔었는데, 이제 어떻게 돼? 지금 상황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옛날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마음이 상한다,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세상을 보며 몰입하거나 혹은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지 않습니다. 자기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절망을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바꿔야 된다. 자기 영혼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긴 어두운 터널, 어떤 어둠이었는지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그 터널을 통과하면서 자꾸만 세상에 몰두하고 자기 자신에게 몰입하지 말고 오히려 그 정말
절망을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바꾸면 살 수 있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설득하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과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설득 작업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 더 어려워집니다. 많이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붙들 것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마지막 주 오늘은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세워가는 가정의 우선순위가 뭔가, 그 가정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가. 시편 이 127편은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시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한 지혜를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이 무엇을 기억해야 하고 또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가. 여기 먼저 첫 번째입니다. 127편 우리 보면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가정의 모든 축복은 한마디로 말해서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두절미하면, 간단히 얘기하면 지금 시편 127편에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는 이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선물이다. 여기 127편 앞에 보면 솔로몬이 잘 쓰는 단어가 있는데 헛되다, 헤벨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세 가지 측면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해야 그리고 우리 가정이 그런 복받는 가정의 길을 걸을 수 있는가, 거기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가정의 건축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건축자. 우리 가정의 가장이 남편이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건축자다. 이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떻다?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려고 하는 모든 노력들이 헛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건축자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가정의 보호자라는 거예요. 보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 우리 가정을 보호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것이 가정이 아니라 아빠가 아니라 우리 아내가 아니라 우리 가정을 아무리 애쓰고 지키고 보호한다 한들 이 험난한 세상 이 가정이 지켜지든가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지키고 우리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수고의 떡 얘기가 나와요. 수고의 떡을 위해 아무리 애쓰고 땀 흘려도 그걸 얻어도 헛되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부양자시다. 진짜 가장이 누구냐?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 가정을 꾸리고 있잖아요. 가정을 꾸리고, 근데 우리 가정에 참 힘든 게 뭐냐면 그 가족 구성 간에 적절한 선을 지키기가 참 어려워요. 적절성을.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다 보면, 내가 어디까지 도와야 하나? 언제까지 도와야 하나? 그리고 언제 내가 때로는 방관해야 되나? 이런 적절성을 지키는 게 참 어려워요. 무조건 넘어진다고 해서 벌떡 붙잡아주고 쫓아가서 도와주고 이것은 절대 아이들 양육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 독립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 어디까지 내가 힘을 쏟고 어디까지 내가 힘을 붙들어주고 놔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한데 대부분 부모들이 그걸 잘 못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시는 이유가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눕고 그리고 가족과 함께 보낼 시간도 없이 그렇게 정신없이 살고, 그런데 그렇게 정신없이 지내다가 예배할 시간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시간도 없고 가족과 함께 보낼 시간도 없는, 그게 무슨 삶의 균형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을 부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양하신다.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너희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물론 떡은 먹겠지만 그것은 생존을 위한 삶이지 그게 무슨 균형이냐, 삶이냐, 참된 가정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받는 가정의 비밀은 뭐냐?
절대적으로 이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설계자고 건축자고 부양자시고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분이 진짜 가장이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들이 이걸 놓치고 자칫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모든 것이 허무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127편의 요지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정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대표적인 선물로 뭘 여기 말씀하고 있냐면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잠을 얘기하고 있어요. 잠. 2절 끝부분에 있죠.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 잠을 주신다. 간밤에 많이 주무셨죠? 예.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잠을 얼마나 많이 주무셨는지 그냥 얼굴이 탱탱하셔요 다들. 자, 이 잠이라는 것이 어떤 잠을 잘 수 있냐면, 어떤 사람이 이런 잠을 잘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런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잠이라는 단어 가운데 이게 몇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안식입니다. 그리고 평강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게 잠을 주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참된 안식과 평강과 참된 만족, 편안한 잠을 주신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선물의 모양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복 받는 가정은 돈마 가지고 애들 데리고 비싼 레스토랑 가지고 칼질하는 이런 장면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외제차 타고 애들하고 좋은 호캉스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이 복받은 가정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복받는 가정의 모습은 어디서 드러나냐면 성경은 밤에 드러난다 얘기하는 거예요. 밤에.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세상 짐 때문에, 세상의 억압 때문에 간밤에 악몽을 꾸지 않고 부부가 단란한 그 침대에 함께 손을 잡고 잠을 잘 수가 있고, 따로 주무시나? 잠을 자고 밤에 도둑들과 전전극 가고 새콤을 한 개, 두 개, 세 개 그래 달고 마당다 개 풀어놓고 그래도 잠을 못 자요. 편안하게 못 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형통하게 하시는 절대적 믿음,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 가정에 드러나는 것이 밤에 잠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있습니까? 하나님은 또 이런 복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상급을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자, 그 상급이 뭐냐면 오늘 말씀 보면 그 상급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식은 짐이요 부담이요 애 안 낳는데 성경은 바로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할 때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담이 아니라 짐이 아니라 성경은 신적 축복의 상징입니다. 저는 만약에 지금 우리 아이들이 없었으면 정말 사는 게 어땠을까 싶어. 이보다 큰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두말할 것 없이 자녀들은 부모에게 축복이고 기쁨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그게 뭐냐,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할 때 보면 자녀들을 사랑하고 은혜로 자비를 베풀고 인내하고, 근데 나도 모르게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이 발생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녀라는 학교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베풀면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신실함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저 속삭이는 자식 우리가 왜 참아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그렇구나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38장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직장 상사한테 그리고 사장님한테 거짓말하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업하면서 손님 하나 속여 먹는 거 그거 별로 죄책감 안 갖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어린 자녀에게만큼은 진실하려고 애써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자녀에게만
자녀에게 내가 지키지 못한 그 약속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 자녀들 앞에서만큼은 내가 정직한 부모가 돼야지 다짐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식을 가진 부모만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복이 뭐냐? 그래서 바로 자녀를 주신 거다. 그 자녀 양육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그 신실함을 보려고 나도 모르게 경건의 연습을 하게 되고 어떤 종교에도 볼 수 없는 그런 경건의 훈련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겁니다. 뭘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그러니까 나는 요즘 젊은 애들이 지네들 인생을 위해서 나는 애 안 낳겠다고 그러고 이거는 정말 이건 비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 뭐냐면 자녀를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성령 충만해야 가능한 일인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게 어떤 결과로 맞이하게 되냐면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정욕을 이길 수 있고요. 자녀를 키우면서 세상을 이기게 되고 마귀를 이기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청년들에게 젊은 애들에게 이제 간혹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왜 어릴 때 보면은 일찍 이게 막 머리 염색하고 막 이렇게 막 가출하고 머리 대바라져 가지고 막 딴짓하는 그 여자애들 있어요. 술 먹고 막 속삭이는 대바라지는 그런 애들 있잖아요. 어릴 때 막 우리 중고등부 때 그런 애들이 한둘이 아니었거든. 근데 걔네들이 나중에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아가씨가 돼가지고 또 결혼은 잘해. 결혼은 잘해갖고 어느 날 엄마가 되고 아이를 낳고 이제 아이를 얻고 이렇게 짠 나타나잖아요. 달라져요. 그 철없던 그 싸가지 없던 그런 애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엄마가 되면요 자기의 정욕을 절제하기 시작합니다. 달라져요. 남자분들도 그렇잖아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돈 쓰고 자기 시간 쓰고 지멋대로 살다가 자녀들을 낳는 순간 자기를 극도로 절제합니다. 극기하죠. 자, 뿐만 아니라 세상을 극복하는 힘도 여기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부모가 자녀가 하나가 되어서 한마음 한뜻으로 사단과의 싸움에 승리함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 이런 말씀하거든요. 자녀들이 부모가 걸어갔던 그 길을 바라보면서 나도 닮아야지 걸어가야지 부모님 배경 뒤에는 하나님이라는 절대자가 있구나 내 맘대로 방종할 수 없구나 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그 부모의 길을 따라가면서 세상을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그 거룩한 길을 걷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라기 2장 15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가 누구? 하나님이시죠.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 한 여자만 주셨냐 그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이런 말씀 나와요.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가정을 꾸려나간다는 것은요 이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요즘에 동거? 해보고 결혼하면 더 좋지. 심지어는 제가 참 좋아하는 어떤 집사님 가정에 이 딸이 동거를 하는데 부모가 그걸 동의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이 왜 비성경적이고 그래서는 안 되는지 제가 꼰대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동거와 결혼은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애도 안 낳고 이런 것들은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의 연장이에요. 동거는 절대 언약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파괴할 수 있어요. 자녀는 낳고 싶으면 낳고 말면 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경건한 자손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주기 위한 다음 세대에게 유산하기 위한 귀한 하나님의 선물의 매개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 가치관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설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자녀들 엄마 저 동거부터 할게요 이런다니까 나중에 와서 살아보고 동거가 넌 그러면 안 돼. 에? 살아보고 어떻습니까?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면 그만이지. 애를 뭐하러 낳습니까? 우리 살기도 피곤한데. 집값이 얼만데. 예. 그런 목적으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경건한 자손을 위해서. 자, 시편 120편 말씀을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그 축복은 결국에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야말로 건축자요, 설계자요, 우리 가정의 부양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가정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요, 보세요. 헛되다. 자기 입으로 그런 고백하는 날이 와요. 헛되다가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이거. 자기 인생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탄식하는 그런 시간들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게 하나님은 잠을 주십니다. 참된 안식과 평안, 위로를 주신다. 그리고 자녀들을 상처럼 주시고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자녀를 키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과 자비를 우리가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충만해야 되는가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128편에 보면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128편. 주제가 약간 다릅니다. 여기 말씀은 우리 인생의 성공이 어디에 달려 있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생의 성공은 물리적인 어떤 조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그의 길을 걷는 것, 영적 조건에 달려 있다. 한마디로 행복은 물질적 조건이 아니라 영적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보세요. 결국 행복, 인생의 조건, 행복의 조건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 조건이다. 왜 그런가?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사람은 여기 말씀 보면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게 된다. 무슨 일 하든지 다 형통하게 된다. 두 번째, 3절을 보시면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을 주신다. 그런 거예요. 3절에 보면 재미난 표현이 나오는데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현대적인 표현으로 바꾸어 말하면 가정은 시간을 초월한 시간 초월적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내는 현재 내가 누리는 현재적 기쁨이고 자녀는 잠재적으로 약속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결실한 아내와 어린 감람나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축복의 집약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가정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시간을 초월한 초월적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또 나아가 4절 보시면 4절이 매우 중요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는다.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밑줄을 꺼야 될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어디에 밑줄을 꺼야 될까요? 꼼꼼히 보셔야 돼요. 네? 어디요? 경외. 네, 경외도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같이입니다. 이같이. 여러분 꼼꼼히 보셔야 돼요. 여기에 이 같은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어떻게 얻는다고요? 이같이 복을 얻습니다. 이게 우리 이 개혁 성경을 번역하신 분 이거 굉장히 고민하신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복을 꿈꿉니다. 손대는 것마다 잘 되고 남편이 승승장구하고 애들이 예쁜 마누라 얻고 애들이 똑똑하고 이런 자녀를 얻고.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같은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복이 온다고요? 이같이 복이 온다고요.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아주 미세한 차이를 원하는 아주 이 미세한 차이를 선명하게 드러내놓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모든 복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들에게 이같이 누리게 하신다. 이 같은 복이 아니라 이같이 복을 누리게 하신다.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가정들 또한 이 같은 복을 나열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잘 되고 대박 나고 우리 남편도 잘 되고 애들 공부 잘하고 똑똑해지고 막 이런 복들을 나열해요. 그러나 그 복이 전부 다 어디서 오는가? 어디서 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그의 길을 걸을 때 이같이 복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시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정말 중요한 포인트란 말이에요. 자, 더 나아가서 여러분 5절을 보시면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는데 평생 예루살렘을 보고 그리고 자식을 본다. 애 많이 낳는다 얘기가 아니에요. 손자를 본다 얘기가 아니라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지속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악인도 잘 살든가요? 못 살든가요? 잘 살아요. 근데 명확한 구분점이 있습니다. 뭐예요? 복의 지속성입니다. 달라요. 다르다는 거예요. 반드시 끊어집니다. 근데 이같이 임하는 복은 잠시 머물다 떠나는 복이 아니라 우리 자손 대대로 이것이 나타날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복이 여러분들 가문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이 같은 복이 아니라 이같이 복받는 가정이 될 수 있는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일종의 세 가지 태도예요. 태도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존중하는 태도예요. 여러분 하나님 존중하십니까? 존중하세요?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사모가 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대표가 나이도 어린데 사람들한테 야 누구 차장 이런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표라지만 보통은 그래도 누구 차장님, 과장님 이렇게 얘기하죠. 연장자에게는. 근데 그 어떤 호칭 가운데 이렇게 하대하는 그런 말투잖아요. 그 상대방이 알죠. 아,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구나, 그렇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육신을 가진 사람도 딱 알아요. 그럼 마음이 상하지요. 하물며 하나님도 아셔요. 너희가 나를 존중하는지, 인격적으로 나를 대우하는지 아는지 하나님 정확하게 아십니다. 아셔요. 그게 우리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내 삶의 최상의 가치로 여기는가? 최상의 가치인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자녀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서 일주일 내내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그 일터와 그거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최상의 가치인가? 자,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자, 여호수아가 지금 양당 간에 선택해라. 지금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이 결단의 시점이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입니까? 아니면 차지하고 난 이후예요? 여호수아서를 언제 봤어야 알지. 예? 여러분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결단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이에요? 아니면 땅 차지하고 나서예요? 예? 후자예요, 후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많은 성도들이 저 목사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많은 성도들이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기는 쉬워요. 근데 여호수아는 지금 그게 아니라 가나안 땅 정복했어요. 땅 분배 받았어요. 자기 앞으로 땅도 등기도 다 했다니까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뽑아먹을 거 다 뽑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는 겁니다.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상의 가치로 섬기겠다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가 복 받는 자의 태도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복을 받는 가정의 태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이건 뭐냐면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누구나 다 해요. 그런데 모든 일이 끝나고 완성되고 맞춰졌을 때,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내 인생의 최상의 가치입니다 라는 믿음의 선포와 삶은 전혀 다른 사건이에요. 전혀 다른 문제죠. 여호와 신앙을 내 삶의 최상의 가치로 추구하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존중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해요. 정말로.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기도하는 가정입니다.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건축자요, 설계자요, 내 삶의 부양자라면 어떻게 그분께 기도하지 않겠어요? 기도해야 그분이 일하시는데, 예? 만약 여러분들 자녀가 결혼하겠다, 여러분들은 뭘 살피셔야 돼요? 너 배우자가 기도하는 사람이니? 예? 그걸 택할 수 있도록 권면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을 택할 수 있도록. 친구를 사귄다? 기도하는 사람 사귈 수 있도록. 사업을 한다? 기도하는 동역자를 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선거가 지금 있잖아요. 지금 사전투표 저도 했지만 지도자를 선택할 때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가? 기도하는 사람을 택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 왜냐? 우리 인생에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의 그 삶 가운데 항상 우리는 그 문제가 언제 발생하는가? 한계 상황 가운데 발생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볼 수 없는 문제구나. 우리 능력으로 해볼 수 있으면 그게 우리 인생에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내 능력, 내 실력으로 할 수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없죠. 그걸 문제로 여기지 않죠. 그런데 정말 문제는 내 한계 상황에 딱 부딪히면 우리는 절대자를 붙들 수밖에 없는데, 그때 기도하는 부모들은 기도하는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 우리 금요일날도 그 얘기를 했어요. 하가돌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큰일, 인간적 큰일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신적 큰일, 이걸 하가돌이라고 얘기해요. 그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가장, 문제 앞에 엎드리는 아버지, 기도로 내주하는 아내. 이런 가치관으로 자란 자녀들은 절대로, 물론 흔들리는 순간이 있지만 하나님께 그 인생을 꽉 잡고 계셔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하는 것 중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요즘 아이들 공부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돈 버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건 기도하는 게 어렵습니다. 가장 큰 싸움이고, 가장 큰 한계를 경험하고, 가장 큰 우리 인간의 한계점을 만나는 지점이거든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 경건의 태도를 우리가 견지하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배하는 가정이에요. 이 태도를 견지하셔야 돼요. 자, 가정의 가풍은 여러분 족자에 걸어둔 한자 몇 글자로 인해서 그 가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가정의 가풍, 그 가정의 정신이라는 것은 우리 가정이 무엇을 경배하는가,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어떤 영화인지 드라마인지 그 영화에서 그 어떤 딸이 아버지를 소개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를 소개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요, 돈이 종교예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돈이 종교예요. 이 아이는 그 아버지의 경배의 대상을 돈이다라는 사실을 각인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저희 집은 불교입니다. 기독교입니다. 천주교입니다. 뭐 유교입니다. 천만의 말씀.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정이 추앙하는 게, 그 가정이 경배하고 있는 그게 종교입니다. 돈을 숭배하고 있으면 돈이 종교예요. 건강을 추앙하고 있으면 그게 건강의 종교입니다. 자기 자신을 추앙하고 있으면, 여전히 자기 시간, 자기 물질 모든 것에 자기가 중심되어 있으면 자기를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에요. 가풍이라는 것, 그 가문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정이 결국에 무엇을 예배하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교육 전도사 시절에 그 유치부 애들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와가지고 별별 얘기 다 해요. 우리 엄마 아빠 싸운 얘기, 엄마가 얘기하지 말라고 했다는 얘기까지 다 하고, 그러면서 전도사님 우리 엄마 밥 먹을 때 기도 안 해요,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별별 얘기 다 해. 제가 그걸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주일학교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어린 아이들도, 이 아이들이 그 6살, 7살짜리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교회하고 집하고 엄마가 다르다는 얘기, 아빠가 다르다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집에다 족자 걸어놓는다고 그게 가정의 가풍이나 정신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참 가슴이 아팠던 것은, 그 크리스찬 신문이 교회로 이제 계속 오거든요. 거기 신문에 보니까 지금 뭐 그 한국 교회에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한국 교회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가 없는 교회가 80%입니다. 그리고 또 그 청년들이 지금 해마다 이제 교회를 떠나는데 세상에 삼켜 버린 바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가 부모 때문이에요. 첫 번째가 부모 때문입니다. 두 번째가 이율배반적인 교회의 공동체 구성원들 때문에,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너무 다르다는 거. 근데 첫 번째는 부모라는 거. 여러분 이거 우리가 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자, 결론의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어떤 신문에서 보았던 그 글인데, 프린턴 대학교에 그 우드로 윌슨이라고 하는 그 프린턴 대학교 총장님이 남긴 그 연설문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신문에서 보게 된 글인데, 미국에는 그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잖아요. 그 부모들이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교수님에게 잘 봐주세요. 인재로 키워주세요. 훌륭한 정말 성공자로 만들어주세요. 부탁합니다. 이런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이런 부모들을 초청해서 강연을 했을 때 말씀하신 그 연설문인데 아주 유명해요. 거기에 어떤 글이 있냐면 이제 이런 글입니다. 저는 자녀들에 대한 부모들의 수많은 편지들을 받아왔습니다. 왜 교수들이 학생들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지 궁금해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다소 충격적일지 모르겠지만, 또 무례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바로 여러분의 집에서 양육된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며 여러분의 피와 여러분의 뼈를 이어받은 여러분의 자식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집에서 이미 가치를 흡수하며 성장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만들고 형성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가치관이 굳어지지 않았을 때 여러분은 그들에게 여러분의 흔적을 남긴 것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흔적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자녀 안에 여러분들의 정서적, 육신적, 영적인 흔적이 이미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학교 간다고 이게 쉽게 달라지지 않아요.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혹 교회
학교나 교회에 왜 좀 학교에서 자녀들을 좀 관심 있게 더 책임져 주지 않느냐, 왜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신앙 지도를 제대로 이거밖에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전 교회에 간혹 있어요. 좀 유별난 그 부모들 가운데. 제가 받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왜 당신 가정에서는 교회에서처럼 예배를 가르치지 않았느냐? 왜 성경을 펴지 않았느냐? 왜 교회에서처럼 기도를 가르치지 않았느냐? 왜 교회에서처럼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대화하지 않았느냐? 제가 그렇게 여쭙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신편이 지금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정말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는, 정말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 사람들은 이 같은 복을 얻기를 원하고 이 같은 복을 나열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그와 같은 복이 그렇게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같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이같이 복이 임한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걷는 자들입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건축자시고 설계자시고 정말로 부양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분을 존중하며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시간이 지난 후에 헛됐구나, 자식 키우는 것도 살아왔던 것도 돈 버는 것도 한숨이었구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인격적으로 대화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인격을 가지신 분이거든요.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나 뭐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예배하는 이 모습과 가정에서의 이 모습을 이율 배반적이지 않을 때,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순간순간 아이들에게 흔적으로 남겨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그의 길을 걷는 축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1분간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1분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허락하신 이 복된 가정, 하나님, 여지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약속하신 하나님, 정말 이 복이 우리의 가정에게 온전하게 임하는 축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며 파수꾼에 깨어있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이 수고의 떡을 먹는 것도 헛되고 그 모든 것이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사랑하는 가정에 잠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길을 걷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한 대로 거두며 안방에 있는 아내가 현재적 기쁨이 되게 하게 하시고, 장래 약속의 축복의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정말로 우리는 육신적인 이 땅에 수많은 복들을 나열하고 있지만 하나님, 이 같은 복이 아닌 이같이 복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정말 그의 길을 걷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죄악과 세상이 나를 압도해 오지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우리의 가정이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이양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멀어진 이 예배에 하나님과의 간격을 좁히게 하시옵시고, 우리 육신의 생각과 곤고함과 연약함으로 하나님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멀리하며 가볍게 여겼던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틈새를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같은 복들, 우리가 날마다 복복복하며 기대해왔던 세상적인 복들, 수많은 복들을 나열하고 있지만 그런 복이 아니라 이같이 복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못하며 하나님이 내 삶의 최상의 가치가 되어지지 못했던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철저하게 주 앞에 회개하게 하시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 굳건한 성처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